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가정 생활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부부 관계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결혼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한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원칙을 말하면서 행복한 부부는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에서 원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원칙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원칙은 뭔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내들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요, 올바른 아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온 세상의 아내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알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현자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지성이요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실제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제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무엇이 마음에 걸립니까? 무엇이 막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떠들게 될까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계급이 같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한 사람 밑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복종이라고 합니다. 계급이 똑같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 밑에 기꺼이 들어갈 때에 복종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굽신거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때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남편과 아내는 그 권위나 자격이나 자질이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고 동등합니다. 조금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부는 계급이 같다는 겁니다. 남편은 잘나고 아내는 못났다거나 남편은 대장이고 아내는 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동급이고 동등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무슨 일에 대처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동등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하여 둘의 의견이 다르게 되면 남편은 하자고 하는데 아내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끝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이 하자고 주장하는 일이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남편의 뜻이 무엇라고 하든 고집을 피우든 절대로 동의하거나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되 남편의 말이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든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듣지 말고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뒷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내는 신앙 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부부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부부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그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들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궁금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쪽만 믿는 부부일 경우가 어떠냐는 거죠. 자신의 남편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인이 신앙생활 안 한다거나 부인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쪽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 어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죄의 악을 행하며 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도둑질하자, 우리 같이 바람을 피우자,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당연히 우리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말과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면 따르고, 의견이 안 맞으면 설득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 아내는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로 24절에 이어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2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잘났다거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거나 남편이 우등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을 보면 남편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는 아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말씀의 핵심은 머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지붕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에게 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순간 그 가정의 지도자는 누가 되느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안에서 아내의 말은 먹히는데 남편의 말이 먹히지 않는 가정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에게 가서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100이면 100 고개 흔들어 버립니다. 남편의 말이 먹히지 않는데 아내의 말은 먹힌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아내가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말은 먹히는데 부모님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는데도 자녀들이 다 무시해버려. 그런데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먹혀. 여러분들 이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말빨이 먹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책임을 남편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남편으로 하여금 다 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가정이 남편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냐? 남편의 말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칙을 세우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는 아내가 되시고, 그래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자신을 그것을 위하여 넘겨주셨던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 뭐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뒤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그 짐 지고 아내를 배려하며 섬기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또한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는 동안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계시는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하시지. 그럼 많이 좀 가르쳐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6시간이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을 아끼셨을까요? 왜 7마디의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말씀을 더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내에게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를 것 있으면 다 소리 지르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심이요 남편의 아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요 남편의 아내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섬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섬김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해도 이 말씀은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섬김은 뭐냐? 곧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살펴보면 섬김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아내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정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내를 정말로 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랑의 실천, 이 섬김의 실천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기가 대접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위만 내세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은 다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들이 참 착하지요. 그렇게 아멘해도 받아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여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들이 자신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어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이 원칙,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조차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하나님 말씀의 이 원칙을 따르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